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날씨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네, 지금 폭설이 엄청 와가지고 저기 광주는 시골이라서 전기가 끊어졌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뭐 고치는 데도 있고 서울 시내도 다 빙판길에 뭐 사고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계속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날씨와 상관없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미리 광고를 좀 드리면 이게 언제까지 로마서를 계속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년에 새롭게 사역자가 좀 구성이 되면 예배에 대한 조절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누가서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로마서는 진짜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성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뺄 수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로마서는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그럼 지금은 로마 교회, 그럼 바티칸이 저로 생각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바티칸의 전신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면서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바티칸에 있는 이 캐톨릭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천주교인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정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 편지를 쓰셨지만 이 편지가 1차적으로는 그 독자와 화자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시대에만 전달되는 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전달되는 책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다?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객관적으로 좀 보는, 그러니까 숲을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공교롭게도 주일날도 출애굽기가 끝나고 수요일날도 사도행전이 거의 동시적으로 끝나가지고 지금 개관을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연달아 하셔가지고 많이 이게 불편하거나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나무를 볼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로마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예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누가 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이 로마 교회 개척 멤버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베드로가 가서 전도했다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0절의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던 장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이죠.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그냥 언어로 방언으로 했는데 16개국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그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 명단을 쭉 정리하는 명단 속에 누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그냥 아주 초기에는 생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의 그 경건한 의식을 이거 괜찮네? 근데 내가 매력적인데? 이러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즉 이방인이지만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뭘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스스로 자립해서 지은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정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 로마의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우리 이게 세속역사에서는 이 클라우디우스예요. 이 사람의 이름, 황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는 다 아시죠? 예, 네로 황제 바로 전 황제가 이 황제입니다. 예,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정황을 보시면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에 이제 큰 불이 납니다. 네로 시대 때. 왜 불이 나냐면 이게 역사에 그냥 정통한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의 그 시가지를 보면서 이 네로가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가지고 불을 지른 다음에 그 불을 보면서 시를 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황제를 죽이자는 막 이런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돌렸냐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불을 내려줘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 성령의 불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이 전 황제가 글라우디우스라고 얘기했죠. 이 글라우디우스가 있었던 시대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정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예, 긍정적이지 않았고 굉장히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기에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와 유대교를 같은 종교로 봤어요. 사촌 정도 되는 종교로. 그러다 이제 AD 70년이 되어야 이거 완전 다른 종교구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요 전 시대의 요 상황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거 보시면 돈을 밝히고 막 사채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로 그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로마로부터 축출당했어요. 야 나가 너네. 이래갖고 떠나온 사람이 누구다?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죠. 바울을 만나고 뭐 했어요? 같이 텐트 만들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전부터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은 거죠. 그죠?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로마를 떠나서 바울을 만나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야 너희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 아까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로마 교회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누구로 세워졌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여가지고 전라도 분들이 기반이 많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정치 얘기를 하거나 무슨 얘기도 큰 분쟁이 없어요. 이 교회 자체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서울에 특별히 있는 교회들은 서울이란 곳 자체가 전국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이 다양한 지역색을 띠고 교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 교회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 때 유대인들과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족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야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아있겠어요? 네, 로마로부터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압송되었을 때 그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유력한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사실은 이만저만 해갖고 내가 동족을 고발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날 고발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다시 정치적으로 로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가 유대인들이 한번 빠져요. 썰물처럼 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상당히 이 계층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보시면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경상도 분들이 한 30명 등록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라도, 경상도 거기에 끼어 있는 서울과 충청, 저기 강원도 두 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아주 복잡한 이런 그 긴장감이 있겠죠. 나눠 앉고 경상도는 뒤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뭐 전라도가 옆에 앉는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보다는 율법에 대한 강조와 율법을 무시하는 이 개념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장면 속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자, 더불어 볼게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디에서 기록했는가를 성경으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6장 1절, 3절 그리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그 전에 하나만 더 보면,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6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다 너희들 예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요, 로마서를 쓴 이 장소가 어디였는가는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자, 베베는 이 여자 집사죠. 여자 일꾼인데 이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었대요. 갱그리아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통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보냈죠. 그 이 로마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쓴 거잖아요. 예,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랑 아는 사이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제 이 상황들이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오죠.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와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었죠.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 고린도 교회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 인사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확해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하고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가 왜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갖고 쓰여졌는지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30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서 계속 가려고 노력했어요. 로마로. 근데 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제는 가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첫째는 이제 더 이상 고린도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여기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이 로마 자체가 마지막 최종적 목표지가 아니었어요. 목적지가 어디냐면 서바나예요. 서바나는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이 그 당시에 세계관에서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겨졌어요. 뭐 그때는 뭐 미국 대륙도 발견 안 됐고 몰랐으니까 이 스페인이 끝이니까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간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교두보 거기를 가기 위한 전초 기지로 로마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뭘 부탁하냐면, 자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나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가고 싶은데 너희가 좀 파송해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최종적인 선교지로 스페인을 선택을 했고, 내가 그 땅끝까지 가면서 너희 교회를 들려서 너희가 나를 후원하고 지원해서 내가 그 교회로 서바나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너네가 파송해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볼게요. 뒤에 30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절부터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교지를 가면서 자기 안에도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내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할게. 이렇게 나로 좀 기도해 줘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바울에게 핍박은 계속 따라다녔어요. 일정 기간만 있었어요. 계속 따라다녔죠. 그리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바울이 그 계속되어지는 이 핍박 속에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항상 그는 이게 염두에 두고 살았다고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은 줄 알고 던져졌던 적도 있었고 바울 죽이겠다고 막 칼 뽑고 다니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맨날 쫓아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은 항상 내 생명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고 싶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반대하는 자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좀 도와줘라고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고요. 자 보세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나 로마까지 갈 수 있게 기도해줘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나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 22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협이 실제적으로 고린도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볼게요. 22절과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선교했죠. 그 목숨 걸고 선교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쓴 중간에 편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 가는데 그 필리핀이 막 이게 막 그 반군이 있고 막 총질을 하고 막 이런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제가 갔다가 돌아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가면서 이 교회에다가 빛과 소금 교회에다가 마지막 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겠어요? 네? 유언장 같은 마음으로 쓰지 않겠어요? 야 이거 마지막 글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쓰겠죠. 미영아 지각하지 말아라. 뭐 이거 쓰고 막 쓰고 여러 가지 쓰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 쓸까요? 여기다가 그 예수 이야기 하겠죠. 네. 하나님이 잘 믿으라는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상황들 그리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절박함의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로마서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주석책을 보유한 책이 로마서예요. 예, 그 로마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다, 민수기다 이런 거는요 참조해서 뭐 설교하겠다 그러면 책을 사면 어느 정도 엄두가 나요. 아 요거 사서 보면 되겠다. 근데 로마서는 엄두가 안 나요. 예를 들면 저는 제 책장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로마서가 있는데 1권부터 14권까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책이 한 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책 분량에 뭐 몇 배가 되어지는 10배도 넘는 그런 분량으로 이 주석이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로마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러한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물론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처했던 이 상황 자체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종말적 의식 동시에
내가 서바나로 파송받아서 선교하고 싶은데 이 복음 갖고 갈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날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믿음과 신학에 대한 내용을 다 응집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 중간에 썼던 책이긴 한데 이 책이 너무나 가치 있는 믿음의 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영적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원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가 우리 빛과서 공교에서 강해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대필했어요. 대필. 그러니까 딴 사람이 써준 게 아니라 대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부르면 써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누구요? 더디오가 대신 쓴 책이에요. 예, 바울이 썼지만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전승 요거 쓸 때 한 60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60세 정도 전후로 해서 그리고 이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보통 여겨지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누가 대신 썼어요? 더디오가 이 글을 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로마서는 이렇게 그 아주 깊은 진리,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로마서를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나시면요, 로마서처럼 재밌는 책이 없어요. 정확한 책이 없어요, 진짜로. 로마서는 아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로마서 전체가 네 부분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보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가 요거를 탁탁탁 찝어가지고 보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듯한 효과를 얻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쭉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어디에서 뭐 이렇게 줄 이렇게 긋잖아요. 그거 다 긋고 나면 공부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죠? 그런 기분을 좀 우리가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로마서의 네 부분 중에 첫째 부분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상충되어져서 이 구원받을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분명하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첫 번째 부분인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그러니까 4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4장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예, 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정말 신실한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항상 그 고해성사를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일하다가 조그만 죄가 생각나면 바로 가서 고해성사하고 막 했어요. 너무 고해성사를 자주 오니까 이 신부가 이 루터는 자네는 좀 모아갖고 오게 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한꺼번에 모아갖고 와야지 맨날 이렇게 들러날거리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한 7가지 8가지 되면 이렇게 와서 회개하고 이래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고해성사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한번 이제 고해성사를 하시면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천주교 출신이잖아요. 들은 얘기가 뭐냐면 고해성사를 하면은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딱 얘기하면 신부님이 얘기를 해준대요. 모르고 얘기해주면 주기도문 몇 번 쓰고 뭐 사도신경 몇 번 외워라 이렇게 뭐 지정을 해줘서 그리고 성례 뭐 미사 이런 거 몇 번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할당을 채우면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명수 집사가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제가 그걸 듣고 이번 주 한 번도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은 얼마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처럼 이 루터가 그 고해성사를 한 이후에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무릎으로 고해성사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 가운데 싹 스치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읽으신 이게 뭐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루터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이 로마 교회가 가졌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러내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뭘 잘못하면 벌금 내듯이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체벌을 받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요거를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여기 안 될 것처럼 예를 들면 뭔가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요거 저질렀으니까 요 정도의 내 인생에 손해가 있으면 요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형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 보상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보시면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108배 아시죠? 네, 우리 그 하늘문의 김혜란 집사님이 모태 불교 출신이거든요. 108배를 자기 되게 열심히 했대요. 왜 열심히 했냐면 이게 어렸을 때 운동선수셔가지고 전주원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 전주원 선수하고. 근데 이 108배를 하면 몸에 몸 진짜 힘들대요. 그게 훈련 일종의.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우리도 얘기하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굶을 테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의 형태들의 기도가 이 시대에도 있지만 이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할애되어 있냐면, 야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의 기능은 제한돼 있어. 진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다 나정영 목사님이 그랬어요. 율법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맞습니다. 율법이 필요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진짜 필요한데 그 율법의 기능이 뭔가, 그 기능은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오직 믿음만 붙든다. 이걸 가르치는 게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한 주절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파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 타락을 얘기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만한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유 드렸잖아요. 모기 3마리가 있는데 그 모기가 서로 막 양보해요. 막 사람들 오면 네가 먼저 물어, 네가 먼저 핏발을 양보하고 F킬러 막 치면은 내가 먼저 막아줄게 이러면서 모기가 막 먼저 나가요. 그런 모기가 아무리 다른 모기들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 한들 그 모기는 뭐예요? 모기예요. 여러분이 모기 잡을 때 쟤는 착한 모기니까 좀 용서해 주자, 저는 좀 덜 잔인하게 죽이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모기는 모기라고요. 으악 하면 다 잡고 다 F킬러 뿌려버려요. 그런 존재가 누구다? 우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있고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끼리 누가 누굴 좀 돕고 누가 누구한테 선하게 대하고 선행을 했다고 그게 의가 될 수 있다고요? 성경은 이걸 전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냥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다 알면 내 옆에 안 앉는다고. 네.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시면요, 우리 옆에 앉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아예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체가 없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 그럼 뭔 줄 알아? 죄를 깨닫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버리잖아요. 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버려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느슨하게 만들면 느슨해진 것만큼 틈이 생기겠죠. 그럼 거기 안에 나는 이 율법에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생긴다고요. 근데 율법이 엄격히 적용되면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죄 안 졌는데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보다 신약의 율법이 더 심각해요. 구약의 율법은 행위에 집중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율법은 뭐였어요?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이고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는 자마다 이미 그것을 훔친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의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서 마음의 의도와 동기까지 적용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못 지키겠는데 신약의 율법이 적용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냐고요. 죽으라고 준 법이에요. 죽으라고. 그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현실에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 율법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선지자들과 율법 자체로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 안에 나타난 율법보다 상위 율법에 있는 그 법으로부터 출발한 그 그리스도의 의미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레위기를 시작하셨잖아요. 자, 레위기의 안에서 나타나는 제사법은 정확히 표현드리면 십계명보다 상위법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십계명을 어기면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죄인들이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대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진 것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요. 그럼 뭐가 상위법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제사법이 상위법이었다고요. 그 제사법의 그 모형이, 그러니까 제사법은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예수의 모형이었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비교적 죄를 덜 지은 분도 있고 비교적 남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사신 분들이 계세요. 없지 않아요.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의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의 이 증거가 되어지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는 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떠한 삶을 살았건 동일한 예수를 고백하면 그것만을 근거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았어도 심지어는 이 땅에서 몸을 팔고 살인을 저지르고 어떠한 전과가 16, 20범이 되든 한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나 한 번도 감옥 근처가 아니라 경찰서 근처도 안 가본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법은 누가 죄를 많이 지었냐 덜 지었냐 이걸 구분을 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자들 중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 의를 믿는 그 근거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도 너무 중요하겠죠. 바울이 믿었던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기독교의 피상적인 지식으로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져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우리 아주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권사가 저거 되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그 1절 그냥 다른 근거 없이 다른 가능성 1절 없이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직 잘 안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옛날 바퍼하고 이런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 기독교의 어떤 선행과 구제 이미지로 되게 좋은 이미지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 자기네 교회에서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설교하는데 마이크 꺼버렸대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요. 그런 분들이 착한 목사예요. 그런 분들이 좋은 목사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 진짜 좋은 목사예요? 예수만을 가르치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요. 그게 올바른 교회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대충 증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폭로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율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가 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근거가 되어서 남들보다 자랑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위를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철저히 우리를 뭐로 만든다? 쓰레기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증명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율법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호별이, 하민이 이런 애들은요. 남을 때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뺏는 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걔네들은 몰라요. 엄마가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면 그냥 그러니까 참는 거지 본능적으로는 한다니까요. 제가 뭘 봤냐면 하민이가 그 하늘문에서 가만히 있다가 애를 막 때렸어요. 어떤 애기를 때렸는데 엄마가 쳐다보니까 안 때리는 척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데 보자마자 바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걸린 거예요. 걸리자마자 애가 얼마나 어나 저를 딱 눈이 맞추자마자 딱 얼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거 어른한테 걸리면 혼난다. 이거 알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때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 보면 때려도 되는 거다라고 아는 거예요. 제가 잠이 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괴로운들 상관없어요. 울어 제끼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저희 둘째 찬이는 얼마나 잠수증이 심한가 새벽 3시에 잠을 깨면 밥을 차려오래요. 밥을 차려오면 먹지도 않고 자요 그냥. 근데 그게 그냥 잠투정이에요. 엄마는 미치는 거예요 진짜. 얘네가 이거 잘못된 거 알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잠투정하는 거 잘못하는 거고 남을 때리는 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사회 속의 법을 우리가 도덕법이죠. 도덕법을 계속 알려줘요. 얘네가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남이 누군가를 때리잖아요. 저거 잘못하는 건데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인식을 한다고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그 속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존재들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존재들. 여러분 뭐 사회 속에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최근에 정우성 씨라고 하는 유명 탤런트가 그 결혼하지도 않은 관계 속에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양육을 책임졌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민하연 조사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났고 막 몰입이 돼갖고 저는 민하연 조사가 애를 낳나 싶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정우성을 비난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아요. 그렇게 별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 사회 속에서는. 그런데 그걸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이거 죄야,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배우니까 이거 잘못하는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우리 원래 그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라고 우리 자체가. 그런데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이거 죄.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죄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돈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내 거 쓰는 거 더 우선시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인정이 되면 나 죄인이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끝이냐? 아니에요.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고상한 얘기로 번역했지만 그 뭐예요? 죽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뭔 거예요? 죽어버렸다고요. 뭐가요? 옛사람이. 그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같이 연합한 자가 되어서 같이 산 자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임철은 죽은 거예요. 옛날에 최혜영은 죽은 거예요. 옛날에 김민정은 죽은 거라고요. 왜요? 죄의 대가가 그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누가 산 거예요? 내 새 사람이 살게 된 거라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막 군대에서 햄버거 한 번 더 먹으려고 받고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다시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고상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가치 없게 만드는 교회는 진짜 세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교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음을 잘 모르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원 교회가 세례를 함부로 주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있는 자에게 이 세례를 주잖아요. 이거 안 울고서 버틸 수가 없어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완전히 죽고 영원히 죽어야 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은혜가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이지만 새롭게 우리 내면적 세례가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뭐냐? 이 죄로부터의 해방, 즉 율법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올가맬 수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의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낸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도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로마서의 요지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가 죄 있다고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너의 그 죄책을 책임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뭐냐?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결과가 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런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거를 바울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가르쳐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물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자가 정해질 자로 얘기를 하니까 예정론에 대한 반발로 이게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아 네가 뭔데 따지고 앉아있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야. 그리고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드는 흙 주인이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거나 이렇게 뭐 모으거나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대청소를 하시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그걸 왜 버리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다시 집에 들여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 밖에 갖다 버린 거를 끌고 와서 집에 다시 넣어주면 이런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니 내 건데 내 맘대로 버리지도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이런 우리가 집안에 있는 물건도 내 거라고 소유가 되면 내 맘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팔든 버리든 다시 모으든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누가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만드신 게 잘못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결정돼 있다 아니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결정됨을 몰라요. 알 수 없다고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알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게 확정되었다면 저 목회 안 해요. 평생 놀아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요.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 못 받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 교회 다니시겠어요? 뭐 하려고 다녀요? 예, 안 믿지 그냥 지금부터.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정해진 것을 아는 영역은 예정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구원받았어, 저건 구원 못 받아, 이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걸 듣고 나면 그래 그럼 구원받으면 죄도 마음대로 줘도 되고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울은 진짜 이 믿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실천적인 권면을 이 마지막 부분에 합니다. 자, 그게 12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야 이렇게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이 믿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객관적인 믿음은 하늘로부터 부여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주관적으로 그 믿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식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되어지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그 객관적 믿음이 주관적 믿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돼요. 네, 결국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임하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구원하시니까 마음대로 죄져야지, 이거 은혜 받은 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죄 져요. 진다니까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누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면 여러분 평생에 많이 죽이시겠죠?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우리 누군가를 죽일 거예요.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는 싸움인데 해요. 질 줄 아는 싸움인데 한다고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뭐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임하면 나태해지지 않아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해이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각하면 벌금 200만 원씩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10시 예배니까 9시 50분이 되면 문 잠가버립니다. 11시 50분에 문 잠그겠습니다. 그 전에 오지 않은 사람 다 지각입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열심히 이 교회를 다니시려면 열심히 뛰어오실 거예요. 늦으면 200만 원 준비해서 오실 거예요. 그럼 몇 주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돈 많이 벌겠는데요? 그러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정해놔서 이걸 지켜라, 그래야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거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나 지각 안 했어. 지각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지각을 하고 앉아있어? 200만 원 물려, 교회 못 들어오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누가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스스로 지각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먼저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 모습은 똑같아요. 온 모습은 똑같은데 한쪽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온 거고 한쪽은 은혜 때문에 온 거라고요. 저 우리 빛가서 공교회 그런 교회 되게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11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1조를 여러분 율법으로 내면 세금이에요. 교회 내가 다니고 중직자가 되려면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서 내는 돈으로 낸다? 세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요만큼을 통해 이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증명하라고 하셨으니 내 기쁨으로 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진짜 11조가 맞아요. 근데 첫 번째 드린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낸다. 그 내는 거는요 율법이라고요.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그런 똑같은 행동의 결과가 있더라도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진짜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우리 처절하게 이 땅에서 싸운다고요. 뭐하고요? 죄하고 노력한다고요. 그 싸움을 뭘로 싸우는 거예요? 은혜로. 그 싸움을 싸우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내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내가 예수로부터 받은 직접 사사받은 복음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로마서 전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라고 하는 원전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믿음이에요. 이게 나 이걸로 믿고 있어. 내 믿음은 이 믿음이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내가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고 내가 계시 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복음은 내 복음은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은 내가 직접 예수께 받은 거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복음이야. 이거를 내가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뒤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교육자 생활을 그래도 짧지 않게 했습니다. 24살 때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10 중에 9이에요. 너무 죄송하지만 99명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나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설명을 못하느냐?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믿는다, 심지어는 교육자들 중에도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대답을 한다 해도 성경적이지 않은 답변이 너무 많아요. 그 이 땅에 병원장이고 재판장이고 은행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들어내서 믿어요. 만들어낸 신으로. 여러분 그랬을 때 진짜 그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보증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예수 믿은 분들이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배우시면서 진짜 바울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던 그 오리지널 원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내가 진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세세무궁토록 누리는 영광 같이 누릴 수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자리 잡는 이런 빛과 소금 교회 되기 원하고 그런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해서 이 로마 교회가 그 믿음을 하나되길 원했고 그 믿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길 소망했어요. 그 원래 믿었던 바울의 그 믿음이 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